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하게 살기 세 번째 시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앞부분에서 자신의 위기 상황, 또 자신의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책망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고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여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이면 내면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로 당당하고 아주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들도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고 떨고 두려워하고 비겁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내면이 고상한 사람은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오면 내면이 고상한 사람은 아주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참 모습을 알려면 평안할 때보다는 힘든 상황에서,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축복보다는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 내면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하게 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하게 살려면 감사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에게 꼭 감사를 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없고 힘든데 괜찮습니다. 그냥 없는 중에 작은 것으로라도 감사를 전하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고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상한 신앙인, 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배울 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큰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담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죠? 감금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감금되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당시 사도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주변의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겁니다.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유대교를 열심히 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니까요,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이제 사형,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부인을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장섰던 자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수인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업의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이 물어봅니다. 참 힘들게 요즘 사시죠? 나와 같이 되기를 저도 주 안에서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도 나처럼 주 안에서 주님같이 그러한 나와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결박되고 궁핍하나 그 모든 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평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즉,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현실이고, 현실에는 수고와 애씀, 위험과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담대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역대하 32장 7,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 담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담대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혹시 성경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명하는 구절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자신 있게 행동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성경에는요, 그 어느 것도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 있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자신감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과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다시요,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것이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건 할 수 있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많은 명언들, 이것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할 수 없다. 금융인 사이먼 쿠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철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하여도 눈을 들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의 능력, 그것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처하는 모든 환경, 배고픔과
궁핍과 부귀와 아니 때로는 비천함과 이 모든 환경에서도 내가 능히 이기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모든 환경에서 능히 이기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혹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거와 담대함이 부족한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감이 넘치다고 해서 항상 담대하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요, 나는 마음이 심약한데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담대하지 못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전도 훈련을 받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실습을 나가면 지하철로 나갑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뭐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었어요. 지하철 첫 칸에 우리가 한 팀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첫 칸에 다 같이 탑니다. 그리고 한 명이 그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 8명이 같이 찬양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명만 남겨두고 그 다음 칸으로 다 옮겨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씩 옮겨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게 하고 당당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어서 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담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렇게 돌을 맞는 것, 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격일까요? 내 기질일까요? 아니요, 주를 바라보면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환경과 또한 자신을 바라보면 위축되지 말고 모든 환경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인이 된 모세를 부릅니다. 80세가 되었는데 실제로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권세도 있었고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또 혈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폭로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오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과 씨름을 하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힘도 다 떨어졌고 그에게 남은 권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연약한 몸과 지팡이 하나. 근데 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자 주님이 모세에게 호통을 치며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기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모세는 용기가 있었고 이제 노인이 된 이 모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젊은 그리스도인이 담대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담대할까요? 누가 더 담대할까요? 주를 바라보는 분이 더 담대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든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네. 누가 한 고백이죠? 갈렙이 한 고백입니다. 언제요?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 젊었을 때 주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노년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상성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또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이죠? 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내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어는 I죠.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위협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하시나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으로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야, 용돈을 벌써 다 사용했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듣다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있어야 힘이 생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지갑에서. 지갑에 이렇게 수표가 쫙 있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어깨가 좀 이렇게 쫙 펴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면 이렇게 웅크러들고.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은 지갑에서 나와요. 또요,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은 명예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산다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혹시 지갑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자신감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의 원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참 너무 좋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울하게 서신을 끝내지도 않고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며 끝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마트 박사라는 분인데요, 의사인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한 스토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한 소녀가 자기가 진료했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참 신기한 경험, 참 놀라운 경험 같은 그 경험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하루는 사고로 이 눈꺼풀이 아주 심하게 찢어진 한 소년이 병원을 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이 아이를 업고 황급하게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이 스마트 박사가 이 소년의 상태를 진찰을 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찢어진 곳을 이제 바늘로 꼬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님은 마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제 눈꺼풀을 꼬매야 하는데 마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제 꼬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박사가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바늘로 너의 상처를 꼬매야 하는데, 너가 움직이고 막 도망쳐 나가면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다. 너가 잘 참고 아프겠지만 뛰쳐나가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주사만 맞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주사 맞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냥 병원이 떠나가도록 몸부림치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년이, 이 공포에 질린 이 소년이 아버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뻔히 보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면 그러면 제가 견뎌볼게요. 아빠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 제가 한번 견뎌볼게요. 그래서 이 스마트 의사가 이 소년의 이 상처 부위를 꿰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입을 악 물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눈물이 나오는데도 참고 견디어서 끝까지 잘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모든 환경에서 너가 참고 견디며 결국 승리할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고상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구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담대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지혜로워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기보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비천에도 처하고 또 풍부에도 처하고 하나님 배고픔과 풍부와 하나님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비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많은 장애물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